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인생을 불만족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로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이 땅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공허와 고뇌, 공포,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군중들의 불만은 오늘 현대인들의 불만을 대변해주는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생의 불만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들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불만을 쏟아내고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생의 불만에 허덕이고 있는 그야말로 불만 충만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 여인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도무지 풀 수 없을 것 같은 불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정말 그 여인에게 풀 수 없었던 인생의 이 실타리를 풀면서 꼬였던 그 인생을 이렇게 그런 만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불만투성이어서 삶을 살아가는 충만한 삶 가운데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벗어버리고 만족한 삶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풀어졌을까? 어디서부터 이런 꼬인 인생의 실타리를 풀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불만과 불만족을 다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인생의 만족을 얻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얻었던 이 만족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서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제는 더 이상의 불만이 그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기초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이 말은 그 여인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기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동안 그 인생에 꼬이고 꼬였던 그 인생의 실마리를 푸는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있기 전에 이 여인은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불만족으로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불행의 그 삶을 어떻게 이겨낼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불평과 불만의 삶들을 그저 곱씹으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의 삶은 늘 이래,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이런 자주 섞인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연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것처럼 항상 불만의 생에서 울고 있는 가련한 한 여인을 주님이 지금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방문을 받는 사람, 주님의 신방을 받는 사람, 주님의 찾아오심을 받는 사람은 생에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불만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 생의 활력과 환희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면서 첫 번째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슨 큰 기적으로 찾아왔다든지 큰 능력으로 찾아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소박하고 보편적인 말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우물 곁에서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났으니까 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소박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이 소박한 말은 곧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평범한 말 앞에 이 여인이 그야말로 비수처럼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아주 히스테리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이 지금 편치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여인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 여인은 정말 무슨 큰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비수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가시도 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내 속은 속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인생의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말이 비수가 될 수가 있고 가시도 친 말이 될 수 있고 불만의 그 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당신은 또 남자인데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신경질적으로 아주 시스테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서로 말도 안 섞고 서로 이렇게 늘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가려고 하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갔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만나는 것은 나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 이런 감정의 골이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는 아주 깊게 들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의아해했고, 그리고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는 이러한 말로 이렇게 아주 그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수백 년간 가로막힌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장벽 앞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마리아 소가성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선조의 역사적 과오를 안고 나타난 불우한 혈통 앞에 울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는 태어나고 보니까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의지대로 사마리아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미 나는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니, 그런데 지금 역사적 과정을 보니까 유대인과는 지금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참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 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이 사람의 어떤 이 권세와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은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인생을 불만케 하는 것으로 참 충만합니다. 조상이 물러진 것으로도 이 여인이 불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유행되는 말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금수저고 태어나고 보니까 흙수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이런 말이 왜 이렇게 유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대합니까? 여러분 역사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를 한 결과 부유한 사람의 이 부자로 태어나서 또 권세로 있는 자로 태어나서 권력 있는 자로 태어나서 그 권세와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다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이 우리 신분이라고 하는 것, 부유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불편을 가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인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의 삶에서 낙오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생의 불만에 허덕이는 이 여자를 상대해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함으로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를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 곁에서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을 계속 길러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계속 목마르지만 나에게 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는, 정말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그 여인을 자극한 것이죠. 호기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샘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에 이 여인이 눈이 반짝 떴습니다. 그래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어두운 터널을 끝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 속에서, 욕심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딱 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불만족한 삶을 멈출 뿐 아니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 밝은 길을 가고 싶은 마음, 뭔가 이 어두운 터널을 끝내고 싶고 불만족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끝내고 싶은 이 여인의 삶에 그런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시간에 주님을 붙잡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이 여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보니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 길러 와야 되고, 계속해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무지 삶이 바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 삶의 변동의 여지가 없는 것을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샘물을 먹고 좀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 샘물을 먹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그 샘물을 먹고 자신의 불만족한 삶을 다 청산하고 싶었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면서 생명의 샘 가운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늘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오지도 않고 내 삶이 좀 변화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이제 만족의 실마리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가슴에 기도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동안에 우리는 망하지 아니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만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그 삶을 통하여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어둡고 답답한 인생의 불만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만족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좀 변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좀 바뀌고 싶습니다. 내 삶은 이런 불만으로 가득 찬 삶으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이 가지고 오신 생수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맨날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데 이 물이 얼마나 약하고 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인된 삶이 초라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에게는 지금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그 삶이 지금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는데 그 마음이 지금 새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지금 새로워지는 가슴을 가지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를 통하여 지금 시동을 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여라고 하는 기도. 이 여인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터지는 곳에 만족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여태까지 긴 대화는 오늘 15절에 이 여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게 하기 위해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소망과 소원을 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런 소원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아무런 빛도 없이 땅을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답답하고도 슬프고 괴로웠고 낭망 어린 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가슴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소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주님이 물을 달라.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샘이 영원히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그 물을 좀 나에게 좀 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앞에서의 기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삶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는 그 백성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바위에서 하나님이 시원한 물을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그 세대를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그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백성들 앞에 이 엘리야의 뜨거운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기도는 전 세계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의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 그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불만과 불만족으로 그 충만했던 이 여인이 그 모든 불만을 다 없애는 가운데 오직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 환희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출발이 바로 기도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대화가 날카롭게 뜻밖의 사실로 그 방향을 전환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는 또 다른 단계로 지금 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심리적인 마음의 단계에서 도덕적인 단계로, 이 육체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요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돌발적인 발언은 이 여인의 중심을 찔렀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주여 내게 물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한마디 말로서 이 여인의 어두운 인간상을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그 속에 있는 어두움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이 여인이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에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든지 실제로
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남편이 다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여인의 고백을 사실로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 여인의 남편, 여러분 남편만 그렇겠습니까? 아내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아니면 부모든지 이 땅의 가족관계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인데,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가족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사에 의하니까 누가 가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가장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1등이 가족이에요. 그래도 가족에게 위로를 받는 게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설문조사를 할 때 그렇다면 누구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가족은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아픔의 대상이 되고 고통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말에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모든 관계에서 정말 우리에게 괴로움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옛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그 속에서 있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가 그 여인의 생애의 만족을 빼앗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의 아름다움이나 환이나 우리 생의 조화나 생의 모든 소망을 모조리 빼앗아가 우리고 마는 그 정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정체예요. 그 죄가 그 남편 속에 들어가면 남편이 정말 우리에게 괴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죄가 그 아내 속에 들어가면 그 아내를 통해 우리에게 괴로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죄가 아이들 속에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가 늘 우리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정체가 되는 겁니다. 죄는 인간 그 자체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말처럼 없습니다 하는 이런 허물을 남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신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자기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고통의 존재이고 괴로운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우리 인생의 불만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의 단계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돌아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모든 불만을 다 털어내고 만족한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세상에 대한 진정한 절망과 진정한 이별이 있은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그 후에라야 만족이 되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엄자인 줄 알고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서를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이 충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말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연약을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님을 깨달을 때 주님의 능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만족한 인생을 얻는 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의 인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엇을 많이 얻은 것에서 있지 않습니다. 뭘 많이 가진 데서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만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또 오늘 만족을 얻는 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사실상 이 대화가 이제 절정으로 돌입하고 있는데 이제는 도덕적 단계에서 종교적인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어느 정도 이 불만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기도하면 주여 나에게 물을 주세요. 그래 내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 이 샘에 물을 길러오지도 않도록 내게 좀 이렇게 물을 좀 주세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물을 이런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점점점 이 불만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두운 과거인 이 죄를 끄집어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점점점 더 이 짐이 지금 가벼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에 막다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땅에 피조물로 이 땅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당연히 의례껏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여인은 예배의 문제로 지금 자연스럽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19절에 예수님을 선제로 말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예배로 지금 가는 거예요. 예배로.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산에서의 성전과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 말은 이 자신들의 삶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400년이 넘 예수님 주전 400년 전부터 예배를 했으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400년 전부터 예배를 했던 장소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산으로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난 그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들의 이 그리심산의 예배가 최고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면서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자랑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섞인 역사적인 문제 역시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될 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이런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중대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진실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의 영과 혼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약속한 그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준비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습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서로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기다려지는 소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요 우리의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여인의 말 앞에 해결될 모든 것이 메시아밖에 없음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밝히시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그가 내라. 너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성과 모든 욕심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인간 세계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얼마나 얽히고 설킨 불만과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대1로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다툼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불만해서 싸우는 것은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 누가 만족함을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다 만족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정부도 아무 정부도 없습니다.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도 없고 그런 교육가도 없고 그런 사업가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만족을 다 채워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다 이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그 만족을 일으킬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메시아다. 너 메시아가 모든 예배 문제를 해결할 줄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족과 성과 수단과 욕심과 조상과 죽음과 시간과 공간에서 오는 모든 부조리의 장벽을, 모든 불만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그 모든 불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부조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또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영과 진리의 믿음 있는 예배, 이것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불만 속에서 만족의 삶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여인을 예배자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 그분은 만족 그 자체입니다. 야곱의 성터에서 불만하던 이 여인, 조상이 얻은 역사를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불만에 울부짖던 이 여자, 남편 다섯에게도 버림당해서 울던 이 여자, 그림진 산의 기슭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울고 불만했던 이 여자, 이제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자신의 그 어두움 속에 충만한 불만을 품고 있던 이 여인이 빛을 찾아서 반가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난 그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영과 예배로 이 생의 만족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만난, 그래서 만족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 여인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생각이 변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땅에서 태어났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늘 어둡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그려운 그런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수동적인 늘 삶 속에서 이제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삶으로 지금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그 여인이 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여인은 사람들이 싫었어요. 사람을 만나기 싫었어요. 그럼 만나면 맨날 너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 자꾸 물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명절을 맞으면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직장은 뭐 잘 다니느냐? 뭐 자꾸 물으니 요즘 직장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뭐 공부는 잘하고 있는데 공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뭐 시집은 뭐 갈 준비를 하고 있냐? 뭐 애인이 있어야 시집을 가지. 뭐 자꾸 물으니까 그런 증언이 있다 그럽니다. 그냥 뭐 질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여인은 뭐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까? 괴로운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 행동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게 이렇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메시아를 만나고 즉각적인 그의 사명의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의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그렇게 만족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39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만족한 삶의 효과가 이렇게 컸어요.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 이렇게 그 여인이 처음 등장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어둠이 캄캄하고 불만족으로 충만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4장의 후반부로 가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활기가 있고 얼마나 대범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도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거주신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 여인이 증거했는데 그 여인의 증거를 받은 이 사람들이 여인의 증거를 등거두고 중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백 년간 맺힌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의 영육의 장벽 이것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역사상에 존재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동안 오래된 5,000년 역사 속에 꾸준히 있었던 모든 우상숭배의 죄들을 답답하고 예수 믿는 자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만족의 삶을 살아가면 이 영육의 장벽들은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가슴속에 일어난 심령의 혁명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혁명가입니다. 다른 게 혁명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음에도 만족이 없습니까?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감사가 없이 여전히 만족이 없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족할 뿐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삶이 변하고 그 결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만족의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둠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불만족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만족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